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먹을 양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의아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고 이들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하셔서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었고 또 이들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처럼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자신이 본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목적조차 잊은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말한 사람, 곧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인적이 드문 때에 사람들을 피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먹을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합니다. 이들은 지금 육신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 나라의 참된 양식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참된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양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 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수의 때는 씨를 뿌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나는 것이 맞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추수해야 할 열매와 곡식들을 바라본다면 바로 지금이 영적인 추수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추수는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와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7절과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이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이 직접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추수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너희 곧 누구입니까? 제자들, 이들이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잘 살펴보아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그리고 이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뜻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전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서였지만 이제는 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고백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이들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들어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주님이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날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코로나라는 상황과 조건을 탓하며 이 전도의 사명을 미루거나 전도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